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 복이잖아요. 음이라는 것은 이 소리, 이 니우스를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기쁜 소식이 곧 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한 기쁜 뉴스, 기쁜 소식이 곧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우리가 지난주에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런 자연재해, 또 사회적인 그런 핍박, 고난, 또 개인적인 질병이나 또 고난, 또 사업의 어려움들, 또 개인적인 인간관계, 또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육체적인 죽음, 이런 것들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곧 복음으로 세상을 바르게 이해할 우리의 생각의 변화, 이것을 회심이라 말하고 또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을 보는 거예요. 또 성경적 세계관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수가 일어나면 홍수가 일어난가 보다 그렇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리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어떤 의미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안경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또 우리에게, 이 세상에게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지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야기와,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시절과 낮줄처럼 엮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그 이야기가 본론이 시작이 되고, 또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심으로 사람을 낚는 훈련을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천국 백성, 천국의 제자들 삶이 어떠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8장과 9장에서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국이 어떤 모습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병들을 또 귀신을 여쫓는 그런 사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예수님의 이 사역이 세 가지로 되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다음 치유하시고 가르치는 이 3대 사역인데, 제자들을 사도로, 12제자를 사도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두 가지 사역을 주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면서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로 예수님이 파송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3대 사역 중에 가르치는 권세는 이제 언제 주셔요?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시면서 세상에 파송하실 때, 그때 그들이 이미 받은 두 가지 권세,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권세에다가 마지막 가르치는 권세를 예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사실 제 박사학위 논문이 예수님께서 10장에서 가르치는 권세를 주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해서 주셨는가, 그 이유를 찾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파송될 그의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또는 세상의 핍박에 대하여 경고들과 위로를 하십니다. 10장 16절부터 23절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을 어디로 파송한다 했습니까? 이방 땅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로 가라, 이렇게 파송이 될 것인데, 이 10장 18절에는 이방인의 총독들과 임금들과 또 이방인의 핍박의 상황을 포함하신 것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보는데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상황까지 포함하신 것은 그들이 파송될 이스라엘과 또 나중에 파송될 세상에서 복음에 의하여 일어날 상황이 비슷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현대인들은 어떤 시간의 어떤 순서, 사건들 순서, 또 정확한 과학적으로 시간과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달리 당시 유대인들은 사건 순서나 사건 순서보다 시간의 양, 얼마나 길게 일어나냐, 언제 일어났느냐, 이것보다도 사건의 의미를 더 소중히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 관점에서 이제 그 사건을 반복하였습니다. 우리가 8월 달에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것인데, 바로 이런 역사 이해, 시간의 이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거죠. 우리는 천년 얼마나 긴 기간이에요. 하루는 24시간인데 이런 차이를 강조하는데, 천년 동안 일어난 사건이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나 뭐를 강조한 거예요? 그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의미를. 그래서 이걸 동일하게 이렇게 성경에서는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성도 여러분, 이런 적대적인 세상에 파송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시며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의 반대는 뭐예요? 믿으라,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믿으라, 그런 의미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권면과 그 이유를 참조하면서 복음으로 어떻게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을 이해하여야 하는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일으킨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 것인가,
그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도려하지 않을 것도 포함되겠지요. 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으로 우리 자신과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4절 25절이에요. 우리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가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여기 선생이나 상전이나 집주인은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을 가리켜요. 바알세불은 뭐예요? 마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 왕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학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8장 19절과 20절에 의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세례를 베풀고 안에 무슨 이름으로 말씀 안에 앞에는 전치사 에이스가 있습니다. 에이스는 into 그 속으로 그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누구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가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into라는 것이. 그래서 이 복음에 의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와 그리고 예수님과 어떤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아들과 딸이 되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도 단순히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량, 구속은 돈을 주고 값을 주고 물건 사서 자기 소유로 삼은 거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입하여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거예요. 자기 소유로. 그래서 이 종도 단순히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량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집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정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40절 마지막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있는 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너희는 파송받은 제자 우리들을 말하잖아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또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누구를 영접해요?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한 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처녀가 남편을 신랑을 만나서 시집 가면 어때요? 그 신랑 아버지 시댁 식구가 되어버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세례받은 그 결혼한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0절에도 이 말씀하거든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그가 하나님이죠.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속량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는 건 단순히 내 죄가 없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가정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옮겨졌어요. 우리 신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가 돈을 주고 슈퍼마켓에 있는 어떤 물건을 사면 그 슈퍼마켓부터 어때요? 어디 옮겨져? 우리 집으로 옮겨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여서 이 세상에서
저주와 사망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 어디로 옮겨졌어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오늘 또 고백했는데요.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 그리고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예수의 가족이 되었다. 한 식구가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교제라는 커뮤니언 이런 말씀인데 공동 소유, 천국을 공동 소유하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성령님을 공동 소유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이 고장난 세상이 아니라 새롭게 완전히 예수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마귀도 없고 죄악도 없고 그때는 뭐 나쁜 사람도 없어요. 경찰도 필요 없어요. 전쟁도 없으니까 군인도 필요 없어요. 교도소도 필요 없어요. 다 예수와 같이 사랑의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살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바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보다 높아요. 우리 선생이요, 상전이요, 주인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종으로서 그를 위해서 존재하며 또 예수님에게 절대 의지하며 그를 따라야 하며 순종하며 또 제자로서 계속해서 그에게 우리가 어때야 되겠어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제자 훈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당연히 세상에서 그의 선교 사역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25절의 의미예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가다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무엇에 조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이 조가도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여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데 가정에서 남편은 죄하고 아내만 고난받으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같이 온 식구가 어려움 당하고 같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제자는 우리가 고난받은 것은 뭐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바알세불이라 이런 오해와 비난을 받았으니 종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난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나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같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불가피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홍수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 훈련하는 사랑의 그런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아직도 십자가에서 처리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으로 언제? 마지막 주님 재림을 때 받을 심판의 맛보기를 그들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죄인이지만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창조 언약이 언약대로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참으로 언약 조건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정죄하며 심판이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 재림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가 남았기 때문에 창조 언약에 따라 그들에게는 하나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다가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받을 심판을 맛보기로 이 세상에서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의인인데 심판받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도 죄인이 아닌데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 심판을 받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 심판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고난은 뭐예요? 이 고난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고난이에요. 연단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참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이런 하나의 이 연단을 위한 훈련을 위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표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예수와 하나 된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나타날 기회로 알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고 막 불평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 반드시 복음의 약속에 따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화 훈련의 성화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26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감추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감추인 것과 숨은 것은 이 복음은 이 천국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어요. 세상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 거예요. 이거 천국 비밀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감춘 것과 숨은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귓속말로 말하는 거예요. 곧 천국 비밀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천국 복음을 예수님을 보고 보아도 예수님과 만나고 막 식사하고 해도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을 보면서 막 보아가지고 아이고 참 불쌍하다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세상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훌륭한 사람, 억울한 지도자 만나가지고 억울한 죽음 당하구나 하고 안타까워는 해요. 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감춰진 이 비밀, 죽음의 비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거 복음이에요. 이걸 알기 위해서 어때야 되겠어요? 내 영안이 열려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세상 사람이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은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 없다는 것은 복음은 반드시 지금 세상에 감춰졌지만은 복음대로 언약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지금은 우리가 전도하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런 사람들도 어떠겠어요? 그때는 우리가 전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공개적으로. 그때는 다 알게 돼요. 심판 앞에 마지막 심판 앞에 서면 다 알게 돼요. 지금은 감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 되면 그때는 전도할 필요 없어요. 다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27절에 보면은 광명한 데서 말하며 집 위에서 전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셨으니까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게 보이고 우리를 위협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자신 있게 광명하게 담대하게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가 흔들려도 반드시 복음대로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때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인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 가지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28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또 자연 재앙이나 질병이나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결과로 우리 아버지가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참새 죽음에 주권적인 관심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9절이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의 죽음까지도 누가 참으로 관리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많은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30절 31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네.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다 세신 바 되었다. 이 동사가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세신다는 거예요. 완료에 이미 다 세셨다는 거예요. 이미 세셔서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셨다 이 의미는 단순히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서 그 머리의 수를 알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하나에 그 이름을 하나님이 각각 붙이시며 가치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하나에. 아담이 정말로 동물들에게 있는 모든 식물에게 이름을 다 붙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우리 머리털이 뭐 요즘은 막 이쁘게 하려고 막 이렇게 머리를 아주 중요히 여기는 그런 시대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머리털은 뭐 우리가 머리 감고 하면 또 빗으면 막 떨어지잖아요. 아주 우리 몸에서 거의 가치 없는 것이 우리 머리털이래요. 이처럼 이것은 뭐예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강조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별로 머리털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 우리 머리털인데 그런다면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떠겠어요? 관심 없으시겠어요? 참새까지도 하는데 또 우리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렇게 가치를 보여 이름을 붙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관심과 그리고 사랑을 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표현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죽은 후에 우리 몸과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죽어서 우리 천국에 인도하는 것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영혼과 우리의 육체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에도 이름을 이미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그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정말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고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알고 있다면 결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언약적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복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한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32절과 3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 우리 말 성경 보면 32절에 33절에서 나를 그를 33절에 나를 그를 이렇게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이 원문에는 다릅니다. 32절에 나를와 그를 앞에는 전치사 인이 들었어요. 인. 그러나 33절에는 그런 인 전치사가 없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딱 붙어 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예수님과 결혼한 몸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이고 33절은 예수님과 우리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상관이 없다. 이것을 차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습니다에는 그 각각 앞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빌리브 인이 붙어 있어요. 단순히 머리로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 특별한 관계, 하나된 관계. 이것을 강조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부활할 것과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에는 그거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 앞에 나를 신뢰한다는 것은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이게 복음이죠.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우리가 그의 특별한 소유다. 이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사람 앞에 누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복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었다. 이렇게 사실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의 왕이요, 주님이란 사실을 항상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항상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 선포하기 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복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변화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 복음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한 오해를 경고하십니다. 34절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언뜻 보면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은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화평을 주러 왔잖아요. 화평이 에덴 동산이 화평이잖아요. 천국이 화평이잖아요.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언뜻 보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은 뭐예요? 창조 언약에 따라 거짓된 죄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그 결과로 나타난 영원한 화평이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화평은 그냥 죄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해서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을 지금도 많이 전하고 있어요. 많이 전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검은 저는 마치 수술칼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로 인한 파괴된 창조 질서와 그리고 이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검을 가지고 수술칼 가지고 수술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참 잘못된 질병이 있는데 그냥 수술을 하지 않고 좋은 거죠. 괜찮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나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칼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제거해내고 치유해야만이 완전히 치유가 된 거죠. 우리 유장로님도 수술을 받고 완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와 통한 심판과 그리고 회복, 검을 통한 화평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수술을 상징합니다. 이 우리가 지금 어떤 게 돼요? 잘못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거짓말,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이 거짓말을 뭐예요? 예수님의 심판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이 칼을 가지고 그거를 제거하고 참된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이죠. 당시나 현재나 창조 질서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당시나 현재나 많은 사람은 구약 거짓 선자들처럼 거짓된 화평,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술이 필요한 거짓말이죠. 35절 3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도 참 예수님 이상한 말씀 하셨다 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이건 천국 복음이 우리 자신과 세상에 가져온 새로운 변화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족의 예를 들어서 복음이 가져온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변화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37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 내게 합당하다, 이게 무엇이라는 것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내는 뭐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예배할 자격이 없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 예수님을 섬길 그런 자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뭐 아버지, 어머니, 뭐 가족, 형제를 막 미워하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가족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변화가 있어요. 즉 우리 가족과 예수님 중에 누구를 먼저 사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이렇게 사랑할 때 진정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하죠. 많은 사람들 그러죠. 세상 사람들 그러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를 바르게 알고 그에 따라 행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거 중요해요. 복음이 가져온 이 변화. 또한 예수님은 복음이 가져온 우리와 우리 자신과의 관계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38절 39절이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복음이 가져온 예수님과 우리 자신 중에 누구를 먼저 사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세상 사람들처럼 먼저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을 바로 알고 믿는 자는 당연히 자신보다 뭐인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보다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자는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그는 어떠겠어요? 자기 목숨을 잃을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도 자신보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바로 알고 믿는 자가 되어 자기 목숨을 얻는 영생과 부활의 참 복을 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님,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즉 복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세상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와 세상에 가져온 새로운 변화, 즉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여야만 우리 예수님과 함께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복음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으로 이것을 하였는데 앞으로 계속 하셔서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보는 생각이 변화되어 더욱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셔서 그것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근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진정한 기쁨,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현재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축복입니다.